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원들이 바다로 생각했던 그 물에 뛰어들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을 축하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왔는데도 그 위치를 잊었던 바로 이 선원들처럼 우리는 이미 죽음의 심판을 건너서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바로 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이 특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우리 성도의 신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정말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련 때문에 물론 괴로워하긴 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흐르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다시 은혜가 흐르게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떨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할 때,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야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엘리야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바로 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정말 우상을 온 사람들이 왕과 함께 쫓았던 시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엘리야,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왕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왕에게 나아가서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에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도전이었죠.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 믿고 있었던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늘이 닫힐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왕이 믿는 신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엄청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용기가 이 엘리야에게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엘리야야, 너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마치 순교할 기세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바알 신에게 정면 도전하면서 왕과 왕비, 왕궁에 있는 문무 대신들 앞에서 그가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죠. 이렇게 멋지게 칼을 뽑아 들었는데 지금 뽑았으면 무라도 하나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엘리야를 가만히 성경에서 읽어보게 되면요, 그는 굉장히 다부지고 그리고 야성과 다혈질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가죽 허리띠를 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신체도 건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보게 되면 그가 굉장히 몸이 컸고 나중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붙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집도 크고 이와 같은 기질 면에서도 뭔가 다혈질이고 그리고 한번 그가 하겠다고 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질의 사람에게, 그리고 그는 기대가 이제 한판 붙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선포만 하고 그리시네가로 들어가 숨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멋지게 한판 붙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궁색한 요구입니까? 하지만 엘리야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뭔가 폼나게 사역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게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작고 사소한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동물의 원조만 받으면서 살라고 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그가 이 5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니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머물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니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과 똑같이 했다고 하는 말이죠. 즉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문자 하나 바꾸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 하나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엘리야의 아주 큰 위대성과 비범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내가 가지 않는 거,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그 입을 막는 거, 바로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들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이 기회를 붙잡는 게 아니라 아쉬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고 내 삶에 나의 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바로 그 지름길,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이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법은 7바퀴를 도는 것이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7일 동안 돕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낭비처럼 느껴졌을까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날이 되면요,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7번 더 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문도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는 뛰어난 의사들도 많았죠. 하지만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고 7번째까지 들어가니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가 7번째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7은요, 그 인내가 완전히 차는 완전수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기질, 나의 스타일과 완전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목사님 대표기도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격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이게 은혜가 되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정말 저도 은혜가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대표기도 좀 빼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은 정말 기도하면 정말 큰 그분한테 그 은혜가 있고 또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저하고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할지 말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대표 기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나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한번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며칠이지만 얼마나 큰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열리지 않았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보다 정말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느끼고 싶었던 정말 내 안에 선녀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정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싶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뒤로는 대표 기도를 계속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뭔가 하나님의 요구가 내 뜻과 내 기질과 내 스타일이 영 아니라고 이것은 아니오시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돕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스타일과 이성과 경험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요구를요 싹둑싹둑 나의 이성과 나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가위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초입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 진수성찬을 깔아 놓으셨는데 정말 그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렇게 돌아서는 것은요 너무나 아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초청하시는 그런 소원이 든다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설교가는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실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왕실에 더 있지 않고 떠난 거. 혹시 그 왕실에 더 있었으면 아합 왕에게 일찍 잡혀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는데 이 시냇가가 너무나 작고 협소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그가 가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혹은 반대로 내가 더욱더 왕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시냇가는 안전하지가 않아, 더 깊은 곳으로 가야지, 동굴로 들어가야지.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동굴로 들어갔으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뭔가를 갖다 주려고 해도 동굴 안에 들어간 엘리야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었으니까 까마귀가 돌다가 엘리야를 찾아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왕실에서 넌 떠나서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다른 장소, 동굴이 아니라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내가 이 장소에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또한 부어주실 은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현장은요, 바로 이 세상의 지원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가라고 한 곳은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라고 하는 말은 단절되다, 단절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더니 이 세상의 모든 지원이 정말 시냇가 이름대로 단절됩니다. 하지만 공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땅의 단절이 시작되니까 하늘로부터 공급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그렇게 알고 내려오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을 배달해 줍니다. 아침과 저녁에 배달해 주는 까마귀의 떡과 고기를 통해서 엘리야는 버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 시냇가의 물로 그는 탈진하지 않고 정말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날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저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왔기 때문에, 추격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했을 때는요, 일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의 성공과 안락함이 흔들릴 때입니다. 정말 나의 건강, 물질, 자녀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손써 볼 수도 없을 만큼 흔들리고 뒤집히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삶에서 깊은 단절과 상실을 경험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짝짝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불변하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안락과 성공과 지원이 끊겼을 때 비로소 엘리야와 같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기에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삶이 불확실하고 힘들고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 이전과 같은 자신감이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있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의 불안함을 느낄 때 하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가장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때인지를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지 말고 위기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두운 때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 시기가 우리의 영적인 전성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지면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으로 먼저 이겨버리면 그 상황은 풀리고 결국 이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죠.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파테르부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레슨을 받을 때 너의 손은 너무나 작고 조막손이니 너는 피아노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와 같은 혹평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카루소는요,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그의 성악지도 선생님으로부터 너의 목소리는 구멍 뚫린 문풍지 같다. 이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요, 처음 만화 원고를 가지고 신문사에 가게 되었을 때 편집장으로부터 이것은 완전히 수준 미달이라고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 같은 그림을 그려왔냐고 이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동차왕 해리 포드는요, 첫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이 자동차에 후진 기아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운 장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오뚜기 같이 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요, 위기 속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기회로 막힌 문을 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늘에 소낙비가 퍼붓듯이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많고 더욱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요, 정말 뭔가 안 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가장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뭔가 먹을 것을 조달을 할 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것은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어떤 조류보다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조류입니다. 까마귀가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동안 이 까마귀가 자기가 먹어야지 이것을 날라다 준다. 이 먹고 싶은 그 식욕을 참으면서 이 까마귀가 그것을
날라다 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는 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봤을 때 가장 불리해 보이는 여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 될 수 있는 여건도 사용하시지만 가장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요, 불리해 보이는 여건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압박했던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모세를 살려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로와 친인척 관계 안에 있었던 그 여왕이 왕궁에서 이 모세를 건지고 살려주고 키워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바로가 가장 위험한 존재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가족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고 바로 이 모세를 키우고 건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정말 그는 끔찍이도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뒤에서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정말 보게 되면 까마귀, 바로, 사울 왕, 정말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에게 뭔가 불리하고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불리한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성급하게 이것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관을 만났습니까? 정말 풀어지지 않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내몰렸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어딘가 멀리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이 정말 어둡고 너무나 무서운 바로 이 어두운 방 안에 이 방의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를 어딘가에 하나님께서는 두고 계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보이지 않고 너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피하지 않고 나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열 수 있는 모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정말 방황하고 있는 자녀에게, 나의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방에 막혀있는 그 문을 하나님의 지혜로 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끝날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어느 때 간헐적으로 뚝뚝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까마귀가 언제 고기를 물고 왔습니까? 떡과 고기를 물고 온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며칠에 한 번씩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일정하게 임합니다. 출애굽의 공동체를 보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도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것은 뭔가 깨달아졌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간헐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는 은혜, 오늘 버틸 수 있는 지혜와 의지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먼 길을 밤에 여행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죠. 하지만 7시간 거리, 8시간 거리도요,
헤드라이트로 우리가 운전을 해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먼 길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앞에 보이는 만큼만 그 빛을 따라가게 되면 그 빛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가 300마일, 400마일도 운전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먼 거리를 생각한다면 엄두가 나서 운전이 안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만큼만 주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면 우리의 정말 완수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인생길도 그 전체가 완수가 되고, 주님, 이 사명 주님과 함께 이루었사오니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일정하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따라감으로써 인생의 여행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면서 다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